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강단에 늘 장식한 이렇게 많은 또 이 야채, 과일들, 쌀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또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또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싶은 생각에 참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모든 것을 감사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고 읽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4절, 5절만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3절이 있는 내용이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만 맞으면 이 내용만 너희들이 잘 따르면 그 뒤에 있는 거 다 너희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가, 믿음이 돼 있는가, 주님은 이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냐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내용이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업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생업의 축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장마와 가뭄, 병충해와 싸움을 하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가을날의 추수 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열심히 심으면, 열심히 일하면 이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년을 이루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이 얼마나 이 허무한 것들이 되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비가 적절하게 내릴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비가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절해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물이 중요하지만 물이 적절해야지, 적당해야지 이게 이 농사에 도움이 되지
이 비가 물이 너무 많으면 결국은 흉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고 다 망가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없어도 또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벌어지고 불행한 일들이 생겨납니까? 이게 물질은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또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 모든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많으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적절한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행복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축복이냐면 추수를 하는데 이야기인데, 추수를 할 때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추수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추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스라엘은 보통 보리타작은 5월에서 6월이 보리타작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걷어들이는 때죠. 그 다음에 포도를 걷어들이는, 포도를 수확할 때는 7월하고 8월에 포도를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종을 또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파종을 10월하고 11월 달에 파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를 타작할 때, 보리를 걷어들일 때 언제까지 타작을 한다고 얘기하냐면 포도를 딸 때까지. 즉 5월, 6월에 이 그 보리 타작을 시작해서 추수를 시작해서 포도를 딸 때까지. 포도는 7월, 8월이니까 그 두 달간 보리를 계속 추수를 해도 일이 끊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풍년을 거두게 하시다. 이제 보리를 다 걷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부터는 딱 바라보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도 딸 때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또 막 따기 시작하는데, 이 포도도 하루 이틀 따고 만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파종할 때까지니까, 파종은 10월, 11월이니까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두 달간 또 포도 따는 일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수확하는 일을, 보리 거둬들이고 포도 따고 하는 거를 합해서 몇 달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4달 동안 계속 수확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렇게 놀라운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철을 따라 주시는 은혜의 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는 굳은 땅을 풀어주고 땅 속에 숨겨진 씨앗이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비가 은혜 되어지는 것은 적당할 때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은혜의 비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주변 상황들을 부드럽게 해주고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이 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이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할 때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땀을 내지, 하나님이 주변 상황들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고된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업이, 우리의 생업이, 여러분 성도들의 생업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복을 받는 이런 날들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명령과 주의 말씀의 규례를 잘 지키면 주님은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화, 이건 정신적인 부분이지요. 마음의 평화. 보리와 포도는 우리 육적인 부분입니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축복, 그 다음엔 마음의 평화, 우리 정신적인 평화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 늘 위험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잖아요. 힘든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늘 사업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했는가 싶은데 또다시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또 긴장도 하긴, 이런 모습들도 있고 말이죠. 요즘은 또 뭐 감기니 뭐니 요즘 맞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몇 개를 맞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몸이 이걸 다 맞아도 되는가 싶을 만큼 좀 부담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현장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난 이태원 참사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각국에서 일어나는 데모와,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엔야수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엔화가 떨어지는 건 어쩔 줄 몰라도 그 대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활 물가가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평화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기 쉽고 흥분하기 쉽고 불안하기 쉽고 안절부절하기 쉬운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 모든 상황을 불안한 상황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사람에게 일단 좀 마음을 가라앉혀.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잘못 선택하기도 쉽고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모든 상황들을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전히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제 살았던 오늘을, 그 세상을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아마 살아갈지도 몰라요. 어제 만났던 사람을 오늘도 만나고 내일 또 만나는 거예요. 어제 상황이 오늘의 그대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변 상황은.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나면요, 상황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일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또 한번 도전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면서 원수를 쫓을 것이래요. 8절에 보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나에게 가지고 오지만 한번 해봐라. 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한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환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면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라. 환경아 바뀌어라.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꿔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가 쫓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눌린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평강을 통해서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성막을 세워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막을 세워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셔서, 즉 성전을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들을 면하게 함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는 있는 죄악의 그런 사슬들을 끊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어물한 곳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 마귀의 사슬을 끊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또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생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풍족하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참되운 영적 추수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초,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무엇을 거둘까? 그것도 생각하지만 내가 무엇을 심었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무엇을 심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추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 위에 은혜의 단비와 햇빛을 주시고 때로는 비바람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어 열매 맺을 때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는 풍족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둬 들여야 될 때에 믿음으로 풍성하게 거두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